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그리고 교재는 83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교재는 집사 직분자의 올바른 의식입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들 하나님 기뻐하는 집사, 직분자, 또 사역자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재 보면 이제 지금 올바른 의식이 무엇인가? 의식의 의식. 의식이란 정신, 생각, 뜻 이런 거예요. 정신, 생각, 뜻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의식이란 말 쓰고 가치관 말 있죠. 가치관이란 뭐냐? 비교할 때 이제 의식과 가치관은 분명할 수 있는데, 가치관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가치관이에요. 본인이 무엇에 목적을 두는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이렇게 돼 있어.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중요한 거 위해 살겠죠? 의식은, 집사 직분 의식은 뭐냐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뭘 일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게 의식이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가치관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고, 의식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의식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돼. 따라서 의식에는 핵심 의식이 존재, 핵심 의식. 여러 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핵심 의식이 존재하고, 내가 집사 직분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핵심 의식이에요. 의식. 흔히 사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서는 5가지 핵심 의식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무슨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 하나? 무슨 의식을 갖고 교회를 다니나? 학생들로 보면 무슨 의식을 갖고 학교를 다니나? 멍하니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죠? 체가방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잖아. 그냥 다니는 애들 있잖아. 의식이 있어요. 1등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왔다 갔다 하냐? 정신을 집중해야죠. 집중. 우리 이제 흔히 정신줄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멍하게, 밍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뭐 이사야 표현을 보면 마당만 밟으면 안 되잖아. 왜 교회로 오고, 왜 신앙생활 하나? 집중해. 집중, 특화, 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1번, 오늘 제가 하나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동역자 의식하고 충성의식 다 하려고 했는데 1번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바꾸세요. 동역자 의식으로만 바꾸시고, 그러면 집사 직분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의식이 뭔가? 동역자 의식이에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거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제자, 나의 아들. 교회 사역은 동역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목양은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 그지 없는데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제가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전에도 잠깐 봤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합력하셔야 돼. 이게 동역이에요. 그럼 집사 직분은 누구 동역자예요? 목사님 동역자지. 동역은 개인이 아닙니다. 팀워크야, 팀워크. 그래서 본인이 잘 보셔야 돼. 내가 팀워크가 좋은지 혼자 하는 게 좋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해요.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잘하셔야 돼요. 같이 잘 못하면 깨져요. 이게 조직이고 팀워크예요. 교재 나와 있죠. 집사 직분자는 먼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동료들과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탁월한 집사는 동역자로서 일하는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역하셔야 돼. 같이 하셔야 돼. 권사 우리 이제 직분자 주죠. 권사할 때 권사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목사를 도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 안 도우면 권사할 필요 없어. 그냥 시끄럽게 하는 거지. 목사를 도와서 일하도록 권사 세운 겁니다.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혹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틀리면 어떻게? 기도하세요. 쌍수 들고 하지 말고. 또 목사님 틀려서 목사님한테 간언하고 충고해야 될 경우도 있지. 그건 뭐 10분의 1, 뭐 100분의 1은 넘자온가? 그 정도지. 본인이 그거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착각이에요. 그냥 틀리면 기도하고 안 맞으면 기도하셔야지.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 동역자 의식 1번이 뭔가? 일꾼 의식. 일꾼. 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꾼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자들은 교회를 할 때 목적이 뭐야? 항상 하나님이야. 우선이 하나님입니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이에요. 일하고 법이라는 말 제가 가끔 쓰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집사가 일하는 거야. 일하는데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실은. 법이 우선이야. 법.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반 교회에서 안 쓰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성취해? 짐으로. 짐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일반 교회에서 안 쓰죠. 당연히. 드러남, 짐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단어 쓴다. 그러면 성경 소리 내는 교회야. 성경 많이 읽어. 그런데 짐이라는 단어 안 써. 그건 소리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거야.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 그게 일꾼이야, 일꾼.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죠. 목적이 일이 아닙니다.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셔야 돼. 그게 우선은 뭐냐? 법이에요. 법. 사랑.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러니까 나는 직분자다. 그럼 뭐 해야 되나? 일꾼이다. 이 에베소서 3장 그 교재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대. 흔히 일꾼, 일감 이런 표현 쓰는데 성경에 보면 일꾼 종류가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그냥 메모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이란 단어가 있어. 하나님의 일꾼. 로마서 13장 6절. 그냥 일꾼이 아니야. 무슨 일꾼? 하나님의 일꾼. 로마서 15장 16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로마서 16장 1절. 교회 일꾼. 일꾼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일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나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참 성경에 보면 야 이런 말씀도 있나?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 일꾼도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야?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대. 처음에 모르죠. 잘 모르잖아. 꼭 뭐 좌파 우파가 옳다 그러도 아니지만 좌파인지 우파인지 전혀 모르잖아. 그죠?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알잖아. 갑자기 확 바뀌잖아. 가치관이. 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의의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 몰라요. 가장했거든. 결정적인 순간이 어떻게 돼? 사탄의 일꾼 본색이 드러나지. 사탄의 일꾼이 어디 들어와 있어? 교회 들어와 있지. 교회에. 버젓이. 충격이야. 충격.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라는 것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아무튼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메모해놓으세요. 사탄의 일꾼. 아 이런 것도 있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 수 있겠지만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겠지. 모르고. 사탄의 일꾼인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야. 사탄 짓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일꾼. 그리스도 일꾼. 우리가 일꾼이래. 하나님 일꾼, 그리스도 일꾼, 교회 일꾼, 언약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사탄의 일꾼은 빼고. 그러니까 집사 집분자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의식이 있어야 돼. 일꾼. 일꾼 정신. 교재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하고 싶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일꾼은 어떻게 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이게 고비야, 고비.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일 하면 좋겠는데 일꾼은 그게 없잖아. 야, 마당 쓸어. 그럼 쓸어야지. 야, 돌쇠야. 그럼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장작 패. 그럼 장작 패고. 물 기러 와. 그럼 물 기러 오고. 나 싫은데. 난 그냥 뭐 딴 거 하면 좋겠는데. 일꾼은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이 고비를 넘기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윗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것에서 윗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거야. 그런데 윗사람의 뜻이 뭐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김 집사야 이거 하라 이렇게 해요? 별로 안 하거든. 주로 누가 그걸 시켜? 목사님이 시키지. 목사님, 집사님 뭐 하실래요? 근데 목사님이 다 맞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뜻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일꾼은 하나님 일꾼. 내 감정 버리고 일꾼이 좀 잠 자겠는데 피곤한데요. 이럴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는 거지. 밤늦도록 일하고 밤에 권하게 자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는 직분자가 탁월한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일꾼 정신. 두 번째, 희생의식. 희생의식. 두 번째 메모하세요. 희생의식.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실은 우리 그렇게 하죠, 대부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되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 그러잖아. 근데 주기 싫어서 바둥바둥 매면 어떻게 해? 싫어서 때를 쓰면 어떻게 해? 여기에 못한 거죠. 힘들어도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죽어. 그래도 주를 위하여. 이 희생하는 거죠. 죽는 거야, 죽는 거.
어느 정도 내가 더 주님께 희생하나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 일하는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이 비슷한 말씀은 교재 없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끄럽지 않게 일하세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 죽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겁날 게 없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다 주님 것이라 하면서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고통스러워하거든. 우리가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힘들지. 주님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그랬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 아시죠? 내가 하면 안 되고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래서 교재 보니까 집사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희생 정신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가요. 내가 뭘 하든 해. 어디에 집중하든 한다고. 노는 거든 돈 버는 거든 세상 일이든 뭔가 하게 돼 있어. 근데 뭘 할 거냐.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촛불처럼 다 없어져서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께서는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과 드림과 희생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짠맛이 없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떻게 돼? 짠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짠맛이 뭐야? 소금 맛이 뭐야? 희생이야, 희생. 내가 희생되어야 소금이 잘 죽잖아요. 융해되잖아. 소금이 녹아져서 없어지면서 맛을 내잖아. 소금이 그대로 있어. 소금이 안 녹으면 짠맛을 못 내지. 죽어야 돼요. 초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녹는 것처럼 녹아져야 맛을 내는 거야. 희생이지. 교회 일꾼으로 바울이 자랑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 옛날에 보면 선인, 군자, 왕으로 해서 신하가 목숨 버리는 일 많이 있죠. 그죠? 전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대신 나가 싸우잖아. 내가 죽는 거야. 대신 장렬하게 죽잖아. 왕 살리려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그 일 계속 얘기하지. 신하, 충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대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대신 나 죽여라.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 가는 때마다 그 얘기하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때 가정이 교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화하라. 사도 바울이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인데 돈 몇 푼 준 게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 해외 선교 가잖아. 선교 가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런 말 했어요. 선교를 가는데 내가 내 돈 들어 선교 가는 게 더 효과적으로 따지면 내가 효과적이겠어? 그 돈 선교사한테 주는 게 효과적이겠어? 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는 돈 안 줘. 나는 갈지언정.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그냥 편안한 국가는 몰라도 공산국가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슬람이 있는 데는 선교사들에게 후원조 사는 게 효과적이지 내가 가겠다고 해집고 다니면 선교도 안 돼. 그냥 갔다 왔다는 것 뿐이지. 선교사한테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풍성한 대로 쓸 것 채우시리라. 누구에게? 나에게 선교비를 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그게 희생입니다. 내가 할게요 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굶을지언정, 나는 못 갈지언정 하세요. 희생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그렇다고 해외 선교 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효과적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교회야 교회. 그들이 있는 집이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인데 교회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은 희생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값을 지불하면서 희생하는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이야 희생. 그러니까 희생하려면 어떻게 돼? 나를 버려야죠. 나를 버려야 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8절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렸대. 예수를 따라가려고. 실제 그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리는 게 뭐예요? 희생이야. 포기잖아. 100배를 받고 핍박과 박해와 영세를 받으리라. 버려야 될 대상은 29절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정과 욕심이에요. 사랑관계, 물질관계.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게 이거잖아. 자식 새끼밖에 없잖아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돈밖에 모르잖아. 그거 하지 말래요. 버려야 된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왜 믿어? 날 위해서 믿잖아 우리가. 나 잘 되라고 예수 믿지. 교회 잘 되라고 믿나? 하나님 잘 되라고 예수 안 믿어 우리가. 나 유익을 위해서 믿지.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이거든. 그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래.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리래. 이게 희생이에요. 주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대화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쫓았잖아. 그러면 또 사도 바울 얘기해야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보면 사도 바울도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기에게 나한테 좋았던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예전엔 유익되었는데 플러스 요인이었는데 마이너스로 여기고 옛날엔 애지중지했는데 필요 없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 해로 여겼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사상인 어떻게 돼? 후순위는 버리는 거지. 이게 가치관이거든. 예수가 최고 좋아. 예수 붙잡으면 다른 거 버려야지. 우리 어렸을 때를 보면 뭐 주면 이렇게 잡잖아. 그죠? 5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면 이거 버리고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거 놓고 잡습니다. 그렇게 돼. 근데 이거 안 놓고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넘어집니다, 걔. 이거 버리고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잡으려고 못 잡아. 버리고 잡는 거야.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버려야지. 사도 바울이 그랬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아예 배설물을 여겼대. 소대변처럼. 소대변 우리 애지중지 여겨? 그 더러운 거잖아. 그건 빨리 배설해야 되는 거잖아. 배설물이거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걸 우리는 어떻게 못 잡아서 안달해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땐 똥만도 못한 건데. 버려야 될 거예요. 버리고 잃어버려야 돼.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 예수 안에서 집사, 권사, 사역자가 되려면 세상 거 버려야 된대. 버려야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얻는데 그걸 끼고 있으면 예수 못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이 안 돼. 그냥 세상 사람이야. 교회 안에 있지만 다 끼고 있거든. 그거 버리세요. 그 희생이야, 희생. 세 번째, 어떤 의식이 필요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식,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의식. 3번입니다. 3번, 우선순위 의식. 먼저란 단어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 순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먼저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주님 해주셔. 먹고 마시고 있는 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돼. 그게 뭐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를 할까? 그 고민하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해 주셔요. 당연하잖아. 내가 먹고 마시고 안 하고 주의를 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면서 주의를 못 하잖아. 그런데 내가 주의를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 염려를 한다. 그거 주의를 못 하는 거야. 주님이 해줄 게 없어. 우선순위와 주체입니다. 주체와 객체예요. 주객이에요. 그래서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할 일이 뭔가?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 이게 우선이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 급한 거 먼저 해야 돼. 중요한 건 비중이 중요한 거지. 중요한데 이거는 이번 월말에 해야 될 일이야. 지금 할 필요 없어. 내일 뭘 입금시켜야 될 건 내일이나 뭘 입금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아니야. 급한 일 먼저 하고 중요한 일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 그건 뭐 무조건 먼저 해야 돼. 이게 일의 순서예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비중이 있어. 중요한 일, 비중이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면 나중에 하셔야 돼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구분 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 그죠? 지금 먹고 사는 거 급한데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태평하게 그야말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제정신이 아니지. 저 옛날에 회사 일할 때 돈 막 빌려야 되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냥 성경 달달달 읽고 30분씩 읽고 일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급히 뛰어다녀도 될까 말까 한데 애걸복걸해야 돈 구하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 30편 읽고 안 읽으면 30편 더 읽고 1시간 읽고 그때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는 거야 그냥. 근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 어디 가라? 누구 만나라? 이렇게 하면 전화하고 이렇게. 날마다 돈 뭐 몇십억씩 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
근데 집사 직분자들은 뭐예요? 교회에서 주일 하는 거잖아.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이 교회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교회랑 같이 갑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잘 돼. 여러분 잘 되면 교회 잘 돼. 그건 등식이 성립 안 돼. 여러분 잘 되면 교회 잘 안 나올 거래 아마. 제 생각에. 같이 가는 거야 교회. 그래서 나의 힘을 어디에 쏟아야 돼? 교회 쏟는 거예요. 해보세요. 교회 우선순위로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살지 영적으로. 내가 살면 남편이 살고 아이들이 살아요. 내가 남편 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건 다 하지만 육적으로 섬길 거 섬기지만 믿음으로 내가 살면 남편이 살고 아이가 살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건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급할수록 주의를 먼저 하셔야 돼. 그러면 처음에 이제 내가 주의를 하고 내 일을 해야 돼. 주의를 하다가 내일 못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주일도 하고 내일도 하게 돼. 아셨죠? 그런데 주일 그만두고 내일 한다. 그럼 내일이 되지. 나중에 내일도 안 되고 주일도 못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거 잃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놓쳐버려. 눈에 안 보이는 거 따라가면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걸 놓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얻고 눈에 보이는 것도 얻어요. 영이 우선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교회이 우선이고 하나님 우선 보시면 되고 히브리서 11장 6절 교재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완서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윙크 한번 해주면 돼. 얼굴 한번 맞춰주고 눈 한번 맞춰주고 한번 웃어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씨 웃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다 주셔. 근데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 두 가지래.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이건 비잉이야, 비잉.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가 상 주시는 상급 받는 믿음이에요. 아셨죠? 상급은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상급받아. 행위는 안 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죠. 믿음은 구원을 받으니까 상급은 행위로 받아. 내가 아는데 믿음 있는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알아.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 은혜 받고 깨달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행위야. 두 가지. 이 믿음이래. 구원받는 믿음, 상급받는 믿음.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는 우리 집자 권사 직분 받았잖아.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그게 믿음이야. 믿음. 우선순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 난 돈이 급하고 몸이 아프고 막 힘든데 어떻게 주의를 먼저 해? 안 돼요. 믿음을 하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관계된 것들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물질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도록 내가 하셔야 돼. 그게 뭐냐? 우선순위야. 어떻게 하면 더 주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될까라고 신앙생활에 나 유익을 해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해서 신앙생활 하거든. 생각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야? 그거 하는 거예요. 좀 더 예배드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찬성하고 우리 몸 성경 읽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돼. 그게 우선순위야. 그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 그러면 허락한 축복들 다 받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교회죠. 앞에 쭉 설명해.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연단, 이런 핍박,
이렇게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고생하고 이외에 이런 고생하고 그거는 다 그냥 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답답한 일이 있대. 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나? 교회에 대한 염려였대. 아, 그 교회 잘 있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 좀 잘하고 있나? 디모데가 지금 아프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잘 있나? 늘 생각한 거야.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나 염려는 목사 사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한 염려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좀 물이 좀 새잖아. 이건 뭐 비 오면 후다닥 제가 날아와서 이렇게 제가 하지. 물 치우고. 바람도 많이 불어, 그죠? 아, 교회 필요한 게 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 염려해보세요, 염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마당만 밟는 거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별 효익이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교회를 위한 염려. 사도 바울이 그랬어. 앞에 수없이 두들겨 맞고 굶고 헐벗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이 생각만 했대. 모든 우선순위가 뭐야? 교회. 교회예요. 학교에서 보면 학계 스가랴 이거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와서 이제 주 성전 짓다가 멈췄다가 다시 짓고 막 그 와중에 생긴 일들이잖아요.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하박국 1장 죄송합니다. 학계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들이 성전 짓는다고 왔어. 그러다가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성전 짓다가 포기했어. 11년인가 쉬고 있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러니까 교회 짓다가 그만뒀으니까 어떻게 돼? 땅만 파다 그만둔 거야.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벽이 있는 집.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중국 갔을 때도 그 벽지 이런 데 가면 고산지대 가면 집이야. 집인데 벽이 없어요. 그냥 기둥도 나무 기둥이야. 나무 기둥이고 바닥도 나무야. 그냥 이렇게 벽이 뭐 벽돌일도 아니야. 그냥 나무를 이렇게 얽히석히 해놓은 거야. 잘못 기대면 쓰러지는 거야. 벽이 온전한 벽이 아니야. 그 집이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판벽한 집에 지금 교회 짓는다고 땅 파고 골점 이렇게 기둥 박아놓고 그만뒀는데 너는 집에 판벽한 집에 괜찮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심히 수고했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항상 부족하되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늘 헛수고하고 부족하대. 왜냐? 성전은 황폐한데 판벽한 집에 거했거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믿음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성전 건축이래. 제가 요 메시지 새벽 예배 때 할 때 장로님이 요거 듣고 저를 불렀어. 불러도 태자 이렇게 못 불러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전화해서 와봐 이래. 목사님 이렇게 잘 안 하고 태재는 못하고 다 우리는 이름 부르지 태재야 뭐 현재야 부르는데 갔더니 나 교회 줘야 되겠다. 중국에 우리 성사님 중국 계실 때 말씀 안 하셨어. 나중에 보니까 요 말씀이었어. 성전을 건축하는 걸 기뻐한대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장로님이 진 교회 이름이 영광당입니다. 중국은 당자만 쓰거든. 영광당이야. 근데 결국은 교회 헌당할 때 못 가고 제가 갔죠.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한 4시간 올라가서. 차 타고, 트랙터 타고 2시간 가고, 걸어서 가고, 4시간 갔어. 그랬더니 완전 산골이야. 나 400명, 500명이 모였어. 어디서 왔지? 11시, 10시인가 시작인데 11시 넘어서 갔어. 한 1시간, 2시간 늦게 갔어. 사람이 빽빽한 거야. 완전 잔치야, 잔치. 이 사람이 어디서 다 왔죠? 산 넘어, 개울 건너 몇 시간씩 온 거야. 새벽같이. 교회 헌당 예배 한다고. 또 잔치하니까. 닭 잡고, 양 잡고, 영광당이었어, 영광당. 그때 장로님이 요 말씀 보고 부른 거야.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는가? 학교 선지자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빨리 교회죠. 성전 건축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우리 그러잖아. 잘 되길 바라는데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집에 챙겼는데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주님 불어버렸대.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아니,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남는 게 없네. 집안이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안 되네. 애는 아프고 문제가 계속 생겨.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게 원인이었대. 그 애는 황폐한데 두고 자기 집만 챙겼대. 자기 자식만 챙겼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대? 돌아버렸대. 충격이죠. 주님이 솔직히 말씀하신 거야. 답을 일러주셨어. 왜 안 되는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빨리 성전 건축하라. 그러면서 2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주일을 하게 합니다. 주일 뭐야? 성전 짓기 시작해. 그랬더니 학계 2장 18절부터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날짜 딱 정해졌어. 너희가 그날 다시 주의 성전을 쌓기 시작했지. 성전 건축하기로 시작했지. 그날을 잘 기억하래.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가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즉 9월 24일 전에는 되는 게 없었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요? 성전 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한 날부터 복 준대. 내가 다시 주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날부터 하나님 역사하신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그 지금은 제가 중국 못 가잖아요. 네팔도 못 가고. 그때 늘 그랬잖아요. 여기 다 지연이 다인이 결혼했지만 결혼할 때 교환을 진짜 그랬어요. 1,000만 원 지니까. 우리 애들 장가 볼 때 몇 천만 원 들잖아. 몇 억 들잖아. 1,000만 원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중국은 500이면 줬어요. 500이나 700. 그리고 헌당 예배 때 500 들어. 한 400명, 500명 매게 되니까. 네팔은 더 들어요. 중국 사람들 성도들이 일을 하는데 네팔은 사람들이 없어. 사람은 서서 일을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네팔은 1,000 이상 들었어요. 우리 저번에 갔을 때도 그 교회가 좀 컸지만 중국보다 한 배는 들었어, 배. 돈이 더 많이 들었어. 근데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죠. 이런 의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바닥에 앉으니까. 100명 앉죠, 100명. 1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교회 하나 짓자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 못하지만,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어요. 투수인데, 우린, 나 모르지, 커쇼라고. 신혼여행을,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로. 미국 최고 투수예요. 본인은 삼진 스트라이크 잡으면 돈 얼마씩 내. 그렇게 자기 마음을 먹었어. 최고의 선수야. 그런데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을 갔어, 선교여행. 우리 할 수 있어요. 제주도 우리 어디 가나? 필리핀 어디 가나?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이 내가 이날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결단한 날. 그래서 오늘은
동역자 의식인데, 동역자 의식은 첫 번째 일꾼 의식. 난 일꾼입니다. 일꾼은 어떻게 돼? 주인의 명령에 yes 하는 거야. 절대 복종, 희생하는 거야. 나를 죽이셔야 돼.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 이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기뻐하는 직분자 다 되는 거예요. 동역자 되는 거야. 몇 안 되지만 다 직분자들이잖아. 예수 1년, 2년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들, 직분자 다 되시고 제 동역자 되셔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어떤 성도가 오면 좋겠나? 힘들고 아픈 사람인데 일단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말씀 있게 해야 돼. 말씀 있게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와야 돼. 나 은혜 받겠다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이 있어. 내 밥이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빨래도 하겠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안 돼. 은혜 못 받으면 교회 나가게. 그 주의를 하는 거 아니지.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야. 그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주님 기뻐하는 게 뭘까? 교회가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교회 유익이 되냐, 내가 교회 유익이 되나? 하나님 기쁨이 되나? 그 생각하셔야 돼.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만 내가 무슨 도움이 되나? 내가 목사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과연 내가 목사님께 동역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정하시나? 그게 동역자 의식이에요.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직분자 의식, 정신, 생각, 뜻인데 어떤 의식으로 주의를 해야 되나? 동역자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일꾼 의식으로, 희생하는 의식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의식으로 주의 직분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